요즘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다 잘 지내시는 거죠. 저희 집은 최근 10단지에 있는 사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드디어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이 있어서 미루던 이사를 드디어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사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사는 한다고 끝이 아니죠. 이제 짐을 정리할 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짐들 저희 이삿짐 센터에서 다 갖다 줬지만 이제 저희 쓰기 좋게 이 짐들을 잘 정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고 나서 가장 다급하게 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뭘까요? 에어컨을 다는 일입니다. 원래 관리부에서 신경 써주셔서 이사 당일날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삿짐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월요일날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해서 이제 에어컨을 어서 설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어컨은요 정말로 신기한 것 같아요. 들어가면 엄청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물론 이게 그냥 갑자기 어디서 생기는 거 아니고 열을 밖으로 내보내고 우리 집만 시원해지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운 여름날에 뜨거운데 밖에서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시원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냉장고에 있던 차가운 수박을 꺼내서 한 입 먹으면 입에서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곳이 천국이구나. 저 더운 바깥과 비교되는 시원함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삶은요, 내 삶을 흔들어 댑니다. 마치 뜨거운 무더위나 혹한의 추위가 있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바깥은 춥던지 덥던지 상관없이 보호되고 있는 집 안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더위와 추위에도 시원하게 또 따뜻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갑니다.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비단 죽어서 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려야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도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똑같이 아프기도 하고 똑같이 금전적인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많은 상황도 그렇지만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삶도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빌립보서 본문과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현실의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처음 세운 교회로서 약 2번 정도 더 방문한 적이 있기는 했지만 오래 함께 했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내용을 차근차근 뜯어보면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간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 기록할 당시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와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향한 섬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물질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어 바울 옆에서 시종들게 해 주었습니다. 깊은 애정과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도 바울과 그 사도를 섬기는 교회의 섬김, 이 둘이 마치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전체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는 삶을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삶을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고민과 고통의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새로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잘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도 바른 믿음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도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뻐할 때 능동적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할 만한 일을 만나면 기뻐합니다. 기뻐할 일이 생겨서 기뻐합니다. 바라던 승진이 되었을 때, 본인이 혹은 자녀가 바라던 학교에 들어갔을 때,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죠. 그런데 그럴 때 기뻐합니다. 정확히는 이것을 표현하면요,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쁨을 당하라가 아니라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져서 기뻐하는 것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 고통이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열매 중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의 기쁨은 다른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객관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자유롭게 어디론가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자족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만 있다면 그 외의 것들은 주어진 상황에 그냥 만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만족함이라는 것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포기와는 다릅니다.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아서 적당히 하다가 에이 이만하면 됐지 뭐 하고 하는 포기와는 다릅니다. 최선을 다하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나는 그 상황에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유함에도 그리고 궁핍함에도 그 기쁨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4장 13절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계시며 예수님의 기쁨을 내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기쁨을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는 날이어서요, 놀이동산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는 날이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지 어떤 놀이기구는 1시간가량을 기다려야 탈 수 있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7살짜리랑 4살짜리가 1시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놀이동산을 다녀와서 아이가 만약에 이것이 너무 힘들기만 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어떡할까 걱정하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았냐?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놀이동산에 가면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팝콘을 판매합니다. 근데 팝콘 중에서 종이 상자, 종이컵에 담아서 파는 팝콘 말고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목에 걸고 다니면서 먹는 팝콘 통이 있습니다. 이게 종이컵에 있는 거랑 양은 비슷한데 가격은 3배입니다. 그럼 이거를 원래는 사주지 않았을 텐데 너무 덥고 힘들 것 같아서 아이에게, 저걸 사고 싶다는 아이에게 야 저거 똑같아 라고 말하지 않고 그 통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그 놀이동산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오늘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았냐라고 말했더니 팝콘이 제일 기억에 남았다는 거예요. 놀이동산 재밌었던 놀이기구들 다 필요 없고 팝콘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날은 더웠고 서 있기 힘들었지만 팝콘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것을 다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팝콘통만 있으면 전혀 지루하지도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면 이 시간이 왜 이리도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에게 빠져 있게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라면 어지간한 문제들은 그냥 참고 견디고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또 생각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핸드폰을 보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저절로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주는 기쁨만을 찾아다니다 보면 예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면 잠깐은 그 기쁨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내에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기쁨만을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다 나중에 가서야 주님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어머니는 매일 우리에게 집밥을 해주시는데 집밥은 먹지 않고 외식만 하고 돌아다니고 바깥에서만 먹고 다니다가 나중에 몸이 힘들고 아파지니까 집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제서야 그것이 정말 나를 채워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삶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 주님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합니다. 조건과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조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쁨을 당하는 것에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능동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염려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 무조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긍정적인 염려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더 맡겨진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더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거룩한 고민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염려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기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염려가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걱정에 대하여 분류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났거나 이제 와서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너무나도 사소한 것에 대한 걱정이고, 4%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것이다. 오직 4%만이 우리가 걱정함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진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하는 일의 96%는 우리가 걱정함으로 제어할 수 없는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결핍과 굶주림, 갈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바른 필요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믿음의 기도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어나게 해 줍니다. 내가 염려하면 내 능력만큼밖에 해결하지 못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들 중에서요,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스틱 팝콘통을 구입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인 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게 주인에게 줘서 바코드를 찍고 계산을 해야 이것이 진짜 아이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이의 손에서 놓지 않으면 계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서,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넘겨드릴 때, 내 손을 떠나 하나님께 맡겨드려질 때, 그때 그 문제는 해결돼서 내 손에 되돌아옵니다. 내가 붙들고 있어봤자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아닙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염려해봤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내가 염려해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은 기쁨을 당하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언제 감사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먼저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뻐할 때 보통 기뻐하지 않고 기쁨을 당했던 것처럼 감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실 때, 받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의 삶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기에 만약에 내게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게 필요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잊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먼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쫓아 감사하는 삶은 감사할 타이밍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삶에는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혹시 듣지 못한 분이 있으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집이 무척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집은 방 한 칸이요, 화장실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쓰는 집에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집들이 종종 있고는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집에서 사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화장실 한 칸만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드디어 단독으로 화장실을 쓸 수 있는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 아직도 집 바깥에 있었거든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화장실 가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제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에 살다 보니까 아내와 자녀와 화장실을 함께 쓰니까 출근 시간과 등교 시간에 화장실이 붐빕니다. 먼저 들어가야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화장실을 2개 있는 집을 가지면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이제는 욕실과 분리되어 있는 화장실을 갖고 싶습니다. 세면대가 따로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삶은 화장실을 쫓아가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의 다른 부분은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쫓아가던 화장실도 누리지 못하고 쫓아가다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이 있고 늘 불만이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 사람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은 무엇을 쫓는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은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불평할 때는 불평할 만한 것들만 가득했던 이 세상이 감사할 때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혹은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구할 때에도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혹 또 주시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곰돌이 푸라는 만화를 아십니까? 그 노란 곰에 빨간 티셔츠를 입고 바지를 입지 않고 다니는 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곰돌이 푸라는 만화에서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모든 일이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여러분, 이 말도 좋은데 이것을 그리스도인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감사할 일인 건 아니지만 감사할 일은 매번 있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에 집중할 때, 감사함으로 바라볼 때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가 반복해서 훈련되면 혹 감사하지 못할 만한 일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일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 때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단락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을 당하지 않고 기뻐할 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나중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